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사사기 4장 말씀입니다. 우리 사사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만 우리 함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사사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리 앞에 보시면서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서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미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가 이 아침도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앞뒤에 우리 얼굴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좀 웃으시면서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덮어주는 사람, 또 위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처럼 꼭 우리 7월 달에는 우리가 덮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그런 달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사기 4장의 말씀은 그 하솔에 거하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가나안 왕 야빈을 그 옛 선지자이자 사사였던 드보라와 그리고 바락 그리고 겐 사람 하벨의 아내 야엘 등의 활약으로 해서 물리쳤던 이 사실을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장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은 여성들의 활약이 돋보였다. 하나님이 특별히 4장에서는 여성들을 사용하셔서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앞에 우리가 이제 사사들을 세 사람이 지나갑니다. 온니엘과 또 에훗 그리고 삼갈. 삼갈 같은 사람은 그 앞에 3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 하는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힘들고 어려울 때 또 회개하고 돌아올 때 언제든지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셔서 또 사랑해 주셔서 구원을 해 주셨어요. 우리 사사기를 계속 우리가 읽어가면서 어제 아침에도 들었고 그저께 아침에도 들었고 악순환,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편안하면은 잘 하다가 조금만 더 편안하면은 범죄하기 시작을 해요.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거죠. 회개하라고. 그러면은 또 고통이 오니까 하다 못 견디니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면은 또 하나님은 그걸 용서해 주시고 또 회복해 주시고 그러다가 평안해지면은 또 범죄하고 뭐 우리말에 뭐 다람쥐가 쳇바퀴 돈다고 그러잖아요. 계속 뺑뺑 돌아가는 이런 악순환의 연속이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나를 보는 것 같아요. 우리 모든 인생들이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야말로 지겹지도 않으시고 또 회개하기만 하면 또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장에 나오는 이 드보라, 바락의 기사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내부에 이방 민족과 더불어 투쟁하는 마지막 기사입니다. 사사기 나머지 부분에 나오는 기사들은 외부의 침입자들과 투쟁이고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전쟁은 이 기사가 마지막 기사가 됩니다. 사사 에훗과 삼갈의 한략으로 인해가지고 40년 동안 아주 태평 세월이 이루어지죠. 40년 동안 온 백성들이 평화롭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3장 30절에 나타나죠. 그러나 에훗이 죽은 후에 다시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됐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은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도 열심히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에훗이 죽으니까 또 하나님 앞에 또 옛날로 돌아가서 악을 행했다. 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기에 이르기까지 하솔 왕 야빈을 통해 가지고 무려 20년 동안 압제받게 만듭니다. 오늘 2절과 3절에 보면 20년 동안 고통을 주는 거죠. 이처럼 이스라엘의 타락과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또다시 보여주고 있는 이 본문 사실을 통해서 오늘 아침에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자손은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고 하는 1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타락은 지니고 있는 이상한 힘이 있어요.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아주 파국적인 결과를 너무 자주 경험하면서도 사람들은 또다시 죄에 빠지고 또 빠진다는 거예요. 이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이상한 힘을 지니고 있다는 거죠. 내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각오하고 결심을 하고 사는데도 또 그렇게 빠지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타락은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알면서도 또다시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복되는 죄는 고난 중에서보다 편안한 가운데 비롯되기 쉽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고 힘들 때는 그렇지 않는데 편안해지면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죠. 우리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은 평화로운 80년 동안 범죄와 방종을 계속해왔습니다. 편안하니까. 그러므로 여기서 받는 교훈은 우리 성도들은 항상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던 자가 깨어 있지 않고 기도 안 하면요, 매번 시험 들게 돼 있어요.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성도는 깨어 있지 않으면 결국은 시험 들고 타락하고 범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꾸준하게, 제가 꼭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좀 우리가 끈기를 가지고 꾸준하게 변함없이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목표로 했으면 한번 끝까지 가보는 거. 가끔 저를 보고 누가 그래요. 아니, 목사님은 지겹지도 않아요. 그렇게 계속하게. 뭐 운동을 해도 그렇고 가끔 그런 소리를 들어요. 우리 집사람마저도 그래.
하여간 못 말린다고. 여러분, 우리가 뭔가는 하나님 앞에 좀 신앙생활을 꾸준하게 좀 했으면 꾸준하게 변함없이.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가다가 보면은 꾸준하게 주님 길 따라가다 보면은 주님이 열 것은 열어주고 또 너 이거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막아주고 그러다가 내가 부족하면 한번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러나 꾸준하게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함없는 신앙생활은 늘 우리 성도는 깨어 기도해야 된다. 우리 기도하지 않으면은 금방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 누구도 그 큰 소리 못 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스라엘이 회개할 때까지 그들은 원수에 의해서 계속 학대를 받았다는 겁니다. 회개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아요. 학대한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준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도 그들을 보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왕 야빈에게 20년 동안이나 괴로움을 당합니다.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죄는 회개할 때까지 자신을 괴롭히는 올무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잘못 사는 거 회개하지 않고 계속 내가 우기고 그냥 계속 그대로 가면은 그것이 올무가 돼 있는 거예요. 올무가 돼가지고 내가 너무너무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된다. 멸망밖에 올 게 없는 거죠. 또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떠남이 반복되면 될수록 다가오는 고통도 더 심하게 된다는 거.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경우에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 약하기 때문에 왜 안 넘어지겠어요? 큰 소리 쳐도 다 밖에만 나가면 또 실수하고 넘어져. 그때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렇게 했잖아요. 시편 51편 3절과 4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 중생하였으며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가 나를 감싸고 죄 중에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으면 살 길이 없다는 거죠. 이 말은.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우리는 괴로움을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니들 한번 견뎌봐라. 나도 한번 해볼게. 누가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두 손 들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너무 밑에까지 내려가지 말고 적당할 때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면 마음이 시원한데.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 외면하지 않는다. 내가 어떤 일을 벌렸다 해도 회개하고 돌았으면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4절에서 10절 사이에 얘기해요. 범죄의 결과로 인한 고통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 행악의 벌을 받으며 부르짖는 소리에 살려달라고 너무 괴롭습니다.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 소리를 수없이 쏟고 속으면서도 여전히 들어주시면서 구원의 은총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다. 그 말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여선지자 드보라를 세우게 되는 거죠. 드보라는 에브라임 산지 땅에서 선지자로 임무를 수행하던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네 번째 선지자로. 드보라는 바락으로 하여금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의 용사를 이끌고 이제 게데스에 가서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대적해서 철병거 900승을 가진 막강한 시스라의 군대를 전멸시킵니다.
너무 하나님 앞에 급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이 약한 여자 드보라를 세우셔가지고 철병과 900성을 가진 막강한 시스라의 군대를 섬멸시켰다. 오늘 11절부터 16절 사이에 나타나요. 제가 읽어드리지 못했습니다만. 사실 20년 동안 야빈의 압제에 시달린 이스라엘은 변변한 무기를 갖출 수 없으면 물론 군 전술도 미처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 지금 지쳐있고 힘들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아니에요. 그런데 철병거 900성을 소유한 야빈의 군대와 대항해가지고 승리했다고 하는 것은 곧 뭘 말합니까? 전쟁의 승패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거죠.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그러므로 성도는 삶에 승리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꾸준하게 주님 앞에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17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이제 막 패전해가지고 도망을 막 갑니다. 그러니까 도망을 가다가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쑥 들어가가지고 나 좀 살려달라고 피할 길에 그 장막에 들어가지고 먼저 내가 목말라 죽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우유를 좀 줍니다. 그래서 이 야엘이 물을 주고서 이불을 덮어주고 보호해줘요. 숨겨줍니다. 그러다가 잠이 든 사이에 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져와가지고 관자놀이에다가 말뚝을 놓고 그냥 망치로 그냥 콱 박아가지고 그 말뚝이 탁 통과시게 관자놀이가 내가 보니까 여기에 귀하고 눈 사이 여기 온폭 보이는데 여기입니다. 아마 옆으로 누워 있었는지 이 시스라가 여기다가 말뚝을 놓고 그냥 방망이로 박은 거예요. 이 말뚝이 통과했다 성경에 보면. 16절 이하에 쭉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살점이 그냥 팍 떨어져가지고 그 자리에서 기절해가지고 죽었다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야빈의 모든 군대를 깨끗하게 섬멸했다고 하는 사실이 마지막 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철저하게 정리해 주신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에게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정리해 주신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좋을 때도 힘들 때도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 좋을 때도 힘들 때도. 좋다고 해가지고 나태하지 말자는 거예요. 힘들다고 해서 주님을 배신하지 말자는 거예요. 기쁠 때도 오히려 주님과 함께 기뻐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되었으면 우리가 속히 회개하는 자세가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본장을 통해서 우리가 꼭 가져야 될,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 메시지라고 봅니다. 스티치 목사님이 쓴 찬송을 아침에 불렀잖아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지만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월이 지나가고 어떤 변화무쌍한 이 시대가 된다 할지라도 아무 일을 만나도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런 믿음의 성도가 꼭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밝을 때에 노래며 어두울 때에 기도와 위태할 때에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여러분, 이 믿음으로 꼭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못되었을 때는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 문을 열고 회개의 문을 열고 주님 맞이하면은 우리가 언제나 승리자가 된다고 하는 영국교회 윌리엄 하우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찬송시를 쓰면서 우리가 회개의 심정은 절대로 이 주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내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 그래서 문 밖에 예수님이 문 밖에 와 있는데 문고리가 없다는 거예요. 안에 있고 내가 문을 열지 않으면 주님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이걸 의미해서 만든 찬송이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곧 문을 엽니다. 드셔서 자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렸었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가겠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의 수치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면서 내 마음의 문만 열면은 결국 모든 것은 만사형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문을 언제나 열고, 내가 넘어졌을 때 마음의 문을 열고, 변함없이 그냥 좋으나 슬프나 어려움을 당하나 기쁜 일이 있으나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을 의지하는 삶, 그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귀한 삶입니다. 앞서간 이런 신앙의 선조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깊은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중국에서 성서대학에서 이 사사기를, 특별히 중국의 지도자들 훈련을 하면서 사사기를 많이 강조해서 계속적으로 지금도 강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중국에는 여성들이 많아요. 여성 지도자들이. 제가 이 드보라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약하지만은 하나님이 세우시면은 그 누구도 일할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완전하게 이것을 이끌어 나가신다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음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앞에 늘 순종하면서, 그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 다른 점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는 우리 교회, 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